안녕하십니까? 우리 귀한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안식일 진리라든지 여러 진리들을 이해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죽음과 이 부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한 3번에 걸쳐서 죽음과 부활 또 하나님의 소망, 소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 가장 큰 한계의 이름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부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또 제 아무리 지혜로웠다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앞에서 절망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음은 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죽음이라는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 죽음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의 앞생애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눈물과 절망,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죽음 앞에 눈물과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에 관해서 선언을 하시며 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답변을 하나님께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을 4가지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부활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부활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부활하면은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면 사람이 죽는 것을 먼저 떠오르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답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다. 부활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죽음에 관한 해결책, 이 해답으로 내놓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다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나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입니다. 부활의 대상은 누구일까? 부활의 대상. 그리고 이 부활은 어떤 종류의 부활이 있을까?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 종류의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부활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부활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과연 이 선과 악에 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 자체가 선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부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활한 후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부활할 거 아닙니까? 부활한 후의 상태는 마태복음 22장 3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섭섭하십니까? 싸우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좀 살고 싶은데 섭섭하세요? 아니면 좀 섭섭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때에는 장가 가지도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은 장가를 간다는 것입니까? 안 간다는 말씀입니까? 시집 장가 가지 않는 상태.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 되든지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자, 아무튼 오늘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부활한 후에는 시집장가 가지 않은 천사와 동일한 상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질문,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이 다시 죽을 수 있을까? 하늘에 가면 다시 죽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 20장 3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다시 죽을 수 있다 없다? 일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면은 죽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해도 늘 한편에서는 혹시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한데 이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갈라서면 어떻게 되지? 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는 다시 죽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 말씀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교 성경주석 10권 647페이지에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시작. 예수는 자신을 생명의 시여자로 선포하고 있다. 그의 안에는 본래적이며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그를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받으며 미래에 있을 영생의 부활을 보장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둘째 사망을 가리키며 지상의 순례가 끝날 때 누구에게나 닥치는 목숨의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좀 어렵나요? 쉽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시여자, 시여자가 뭡니까? 줄 수 있는 자예요.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부활이 되었든지 아니면 처음 태어나는 생명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디서 빌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어디서 빌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과 붙어 살면, 이 지상에서 함께 살면 저희들도 그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모시어 드리면 바로 생명을 받으며 미래에 있을 영생의 부활을 보장. 여기 여러분 여기 보장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세상에서 누가 보장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대요. 미래를, 영생을 보장해 주시겠대요. 지상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을 받으며 미래를, 부활을 보장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둘째 사망,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표현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몇 종류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박완정 목사가 막 단상에서 두 종류의 부활을 얘기했대. 성경에 없는 이야기야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부활을 하였다가 지상에서 살았는데 살아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다가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좀 어렵나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 있었지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습니까? 그 다음에 회당장의 딸 어땠습니까? 부활했어요. 도루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유두고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부활을 하면 아까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니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혹시 살아 있다가 지상에서 살면 다시 죽습니다. 뭐라고요? 부활을 시킨다고 해도 지상에서 다시 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나사로 과부의 아들, 회당장의 딸 도루가 유두고는 그들이 부활을 했다고 하는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하면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부활을 받은 게 아니고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첫째 생명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다시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지구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었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죠? 부활을 한 다음에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 부활한 수많은 성도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같이 승천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애처로이 여기서 이 땅에 다시 부활시킨다고 해도 승천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한 구원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지상에 두는 것입니까? 하늘로 승천시키는 것입니까? 승천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그 생명이 여러분
둘째 죽음을 피하고 부활의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가면은 죄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생명을 가지고 지상에서 사느냐 하늘에서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둘째 사망을 가리키며 지상의 순례가 끝날 때 누구에게나 닥치는 목숨의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침례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지요? 침례, 부활 아닙니까? 근데 침례 받으면 부활한 건데 왜 다 죽죠? 아직 어디에 못 갔어요? 하늘에 못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하늘의 처소로. 왜요? 그렇게 해야 둘째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받은 그것이 효력을 하늘에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러 지상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기다리는데 어떠한 상태로 기다려야 될까요? 부활한 상태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5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은. 그러니 지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상이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죄악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고 하는 성경절이 예언하신 문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 갈 때는 여러분 썩지 않을 것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썩어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썩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품성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까요? 지상이니까 어쩔 수 없어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주셨으니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지상에서 악을 이겨내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 부활은 성경에는 여러분 부활, 비밀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을 놓고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비밀은 누구한테만 얘기하지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순간에 비밀일까요? 아닐까요? 비밀이 아니지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비밀이 될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게 비밀이 될까요? 그냥 쫙 퍼질까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정말 주신 기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상에 있을 때 정말 심하게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고쳤는지. 그런데 그 사람은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들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재림교인들의 반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진짜 하지 말라는 얘기였을까요?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에 관해서는 알려야 됩니다. 여기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만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려야 되겠습니까? 알리는 게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이 부활의 진실에 관해서 우리는 여러분 비밀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지켜주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막 전달하지 말고 정말 소중하게 이해를 시키며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사람이 참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저희 딸들이 오랜만에 또 이제 쉬게 됐어요. 어제 근로자의 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이 계시는 충청도로 잠깐 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딸들이 그 어머니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세요. 쳐다보기만 하세요. 그 쳐다보는 눈빛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 장모님은 가족보다 목회자를 더 사랑했나 보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요, 집사님, 이금주 집사님 하니까 네 그래요. 반응은 안 보이던 이분이, 그러니까 누구의 목소리가 지금 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저도 어제 배웠어요. 아, 그렇게 좀 해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금주 집사님 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도 녹음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게 틀어드리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어요. 들을 때가. 그러니까 들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반응을 보이려면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되지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그 청계천 쪽을 쭉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하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뒤돌아보면서 어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래요. 아니 평소에 어떻게 어이라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의 목소리는 들려오는 거예요? 남편 목소리는 그 시장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음성보다도 안 들려던 소리가 어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친숙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반응 보면서 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지상에서의 삶은, 부활의 삶은 별거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분간이 되고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이름 하나 불러주면 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또 성도님이라고 불렀어요. 네 할 수 있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나중에 무덤에 있는 자는 여러분 원래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무덤에 있는 자가 들을 때가 온대요. 그러니 그의 마지막 음성은 누구의 음성을 듣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으로 성을 거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때에는 또 첫 마디가 누구예요? 그 목소리, 평생에 내 옆에서 해줬던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조금 더 정리해서요. 뭐 다들 아시는 분이지만 또 이제 이게 초신자들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분명히 온다. 다 듣는다고 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들으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어떤 부활로 여러분들은 나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죽는다면 생명의 부활이요?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상에서 우리가 뭘 잘 살고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조금 좀 덜 공급 받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힘을 내서 낙담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겁니까?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부활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내 이름이 생명의 부활로 불려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1차 부활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생명의 부활은 1차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2차 부활을 말합니다. 이게 몇 년 차이가 납니까? 1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부활이시고, 그 다음에 2차 부활은 하늘에서 천년기를 보내고 지상에서 올 때에 다시 악인들은 부활을 시킵니다. 1차 부활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1차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입니다. 2차 부활은 예수님 삼림하실 때 지상에서 멸망당하기 위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 지상에서 부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부활한 다음에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하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기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활의 과학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에서 뿌리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로 보이십니까? 오늘 제목에 의하면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니까 보입니다. 이 사람을 장사를 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장입니다. 땅에. 이사야 26장 1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사야, 자,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땅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들을 내어 놓겠다. 땅이, 이게 매장입니다. 매장. 성경에는 이제 매장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땅이 내놓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장 얘기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게 뭡니까? 화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러분 아까 그 사람의 유해를 가루를 뿌리면 어디에 가 있을까요? 보통 어디에 갑니까? 바다로, 예전에는 바다로 흘러갔지요. 바다. 그리고요, 뭐 수목장을 하든지, 그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서 다 이제 물로 이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모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땅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하늘도 내어주고 바다도 내어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다음에는 어디에 매장이 되거나 어디에 묻히거나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부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보내는 거면 74페이지를 잠깐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형체 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서 숨을 쉬는 지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심장, 동맥, 정맥, 혀, 손, 발, 감각, 마음의 지각력,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역사를 시작하였고, 이 모든 것은 법 아래 놓이게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제대로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놓여요? 하나님의 법. 지금은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법 아래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자꾸 벗어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부활한 사람들은 다 법 아래에 놓이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지진이지요. 이 지진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차 타고 가는데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기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래서 부활할 때는 땅이 진동하고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금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오른쪽 이렇게 갈라져요. 그런데 이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지진의 단위는 리터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0.1부터 해서 3, 4, 5, 6, 9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지진이 9가 되면은, 강도가 9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읽어볼게요. 수천, 시작. 수천 킬로미터 지역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약 20년에 한 건꼴로 발생을 해요. 수천 킬로미터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런데 아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는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남아있어요. 왜 지진이 남아있을까요? 지진이 왜 일어날까요? 역사에 없었던 왜 지진이 일어날까요? 그 지진의 목적은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 주어야 되는데 그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기 문제 294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잠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킬 때 지구는 크게 흔들렸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구가 막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지진은 아직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진. 근데 이 지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지진의 목적. 부활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부활의 생명, 하늘에 갈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지진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에 그 지진은 정말 필요한 지진일까요? 이게 지진이 크게 일어날수록 좋은 것일까요? 어째?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언상에 보면 지진이 안 일어나면 부활도 없습니다. 지진이 크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큰 지진이 일어나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의인은 한 사람도 다시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 문제 292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은 광야의 갈단처럼 흔들렸으며 바위 조각들은 사방으로 휘날렸다. 바다는 가마솥처럼 들끓었으며 땅 위로 돌들은 튕겼다. 여러분, 바다가 왜 가마솥처럼 들끓었을까요? 뭐 내놓으려고요? 뭐 내놓으려고? 바다에 있는 고기 익히려고요? 죽은 자를 내놓기 위해서 지구가 몸부림을 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하늘에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오히려 반가운 일이 될까요? 반가운 일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진이 반가운 지진이 돼야 된다. 그게 여러분 막 피하려고 하는 지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지진이 일어날 때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진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할 자들이 아니고 반기도록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 자, 여기 이제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지식들을 다 안다고 해도 동참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지 오늘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실물교훈 270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음성이 죽은 자를 깨우실 때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가졌던 것과 같은 식욕과 정욕, 좋아하고 싫어하는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 여러분, 이게 무덤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호련이 변화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호련이라는 말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습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대로 살면 우리의 품성이 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 품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품성. 그러나 내가 오늘 하늘에서 살 수 없는 품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나는 둘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희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품성을 가지고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첫째 부활이나 둘째 부활은 언제 그것이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품성에 의해서 판가름이 난다. 그런데 그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아까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대쟁투와 664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망을 통하여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 그들의 생각은 죽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다시 회복된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때는 내가 가지고 막 미워하는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 잠들면 죽게 되면 부활할 때도 첫째 부활일까요? 둘째 부활일까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정원 5권 470 시작.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죽으면 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가지만 품성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품성을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잘 갖고 가야 됩니다. 좋은 품성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품성 가지고 첫째나 둘째가 결정이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품성 이 상태로 부활하거나 호련히 변화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화
시켜주시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품성을 주님의 은혜로 잘 다듬어가는 귀한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여기 인생에 돌멩이가 있습니다. 가루가 있습니다. 돌멩이를 가지고는 뭔가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루는요,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멩이 상태로 살지 마시고 가루 상태로 사시다.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빚어주시는 그 은혜 따라 아름답게 품성을 빚어 가시다가 첫째 부활에 꼭 참여하시는